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안녕하세요. 큰숙가족 여러분, 2월 7일 매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치유의 사역들의 소식이 점점 더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날로 늘어났겠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0절을 보니까 이 무리로 인해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바쁘게 진행되었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바쁘게 사역하고 있는 이곳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친족들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다른 성경의 가족들, 친구들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정리해보면 예수님을 잘 아는 예수님의 가까운 주변 인물들이 예수님이 바쁘게 사역하시는 곳에 찾아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예수님을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붙들러 왔다라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체포하다, 강한 힘으로 지배하다라는 뜻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강제적으로 예수님을 끌어오기 위해 왔다라는 사실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쁘게 사역하고 계신 그곳에 와서 예수님을 강제로 데려가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 친족들, 가족들, 친구들이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위치에 있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나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깜깜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늘 교회에서 또 머문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죠. 때때로 우리의 그런 무지가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을 볼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자가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성실히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며 예수의 사역에 함께 서는 자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아서는 자인가? 라는 점검을 오늘 이 예수의 친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어지는 22절부터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의 왕, 또 다른 말로 파리의 왕이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나쁜 말들로 예수님의 사역을 비아냥대고 비난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으로는 악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라면, 내가 만약 귀신의 왕이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간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기서 강한 자는 바로 사탄을 의미하죠. 이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27절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탄을 결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에 눌린 백성들을 구원해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리스도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결박을 끊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탄, 모든 어둠의 계략을 결박시키시고 온전한 승리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된 소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28절, 29절로 이어집니다. 제가 한번 읽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방금 읽은 28절, 29절에 등장하는 성령 모독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죄는 용서받고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하나 라는 오해와 또 내가 성령 모독죄를 저질러서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이렇게 오묘하게 섞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될 수 있는데요. 문자적으로 설명하면 성령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로 드러내신 사역을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사탄의 일이다 라고 악에게 넘겨 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눈앞에서 실제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실제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시기심과 질투심 그리고 예수를 부정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성령 모독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그들이 예수님이 하고 있는 사역을 부정했다라고 해서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행한 일은 단순히 사역을 부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구원을 부정하는 일로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부정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성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아니면 성경을 백독을 해서?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가 누구신지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천국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믿음으로 그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엎드리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성령을 부정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길로 이를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한다면 이것은 영원한 죄의 길에, 멸망의 길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해서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시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죄에서 해방된 채 그 해방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께 우리를 더욱더 내어드리는 일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껏 운행하시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성령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린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랐던 친족들처럼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부정하고 그것을 악에게 돌리는 서기관처럼 우리가 그러한 잘못을 범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함께 동참하는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이 오늘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뿐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시다가 또 주일날 함께 만나 기쁨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 성령 모독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죄는 영원히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보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의의가 가로막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내일 주일날 함께 만나 예배할 때 그 은혜가 우리 서로에게 흘러들어가 성령님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